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그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즉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칠칠절, 다른 말로는 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 거둔 이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맥추, 즉 맥추절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장절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이 주요 이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포도다든지 이 올리브라든지 이러한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농작물 이 추수를 이 끝내고 나서 그 창고에 이 쌓아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 초막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후반기 때에는 이 포도 그리고 올리브라든지 이런 열매를 이렇게 추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지냈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집 밖에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이 초막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이 같은 이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즉 초막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 이 수장절을 지켰던 것은 이 마지막 이 농산물을 다 거두고 나서 이 창고에 이 저장한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이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음식들, 그리고 좋은 의복, 그리고 좋은 이제는 집에서 이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의지하였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는, 즉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
하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이 수장절을 지켰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수장절, 초막절,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수수감사절의 의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추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리고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큰 그런 사고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입원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왜? 지금 이 순간도 이 병원, 이 중환자실에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이 호흡기를 이 코와 이 입에 끼우고 호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먹고 싶어도 입으로 삼키지 못해서 옆구리에 이 구멍을 뚫어서 인위적으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그러한 이 환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은 이 마음껏 달리고 싶고 뛰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자기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던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형제자매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할 것이 무수히 많은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이 간격도 잠깐,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그 원망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 이 불만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땅히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삶 가운데서는 자신이 마치 노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이 곰핍하게 되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가뭄과 같은 그러한 이 풍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무덤 쓸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만 닥치면은, 조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조금 이 광야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실 걸, 그것을 참지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는 무덤 쓸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라고 원망합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뭐 하느냐? 죽게 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불러냈습니까? 살리려고 불러냈지. 민수기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 죽게 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습니까? 살려주려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못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 과연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가? 전혀 감사하고는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 그리고 육신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이 족속들이 다 이루어 놓은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 땅에서 다 떠나가도록, 그 땅에서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곳에 들어가서 그냥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구원의 은혜로만 끝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육간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분명히 그렇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한 것,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지가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주님 없어도 살 수가 있어. 내가 비록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살아있는 가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들게 되고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가 비틀어진 것이고, 사람이 손만 탁 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는 그러한 이 나무 가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천국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플러스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은 끊임없이 많은 거죠. 다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일이 다 됩니까? 생각대로 일이 안 됩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감사. 감사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평하게 되고 감사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고 뿌리게 내리게 되면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므로 분명히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걸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뿌리내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자꾸 이 원망과 불평이 차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에 이 금을 그어놓고 이 돌로서 이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 따먹기. 그 마찬가지 않습니까? 땅을 자꾸 넓혀 나갈수록 내 땅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땅을 넓히지 못하면 상대방에서 자꾸 내 땅을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감사의 땅을 넓혀 나가게 되면 내 감사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사의 땅을 넓히지 않으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나의 땅을 자꾸 잡아먹게 되고 결국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땅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땅만 내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자기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광야만 보이는 것이죠. 물이 없는 우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우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실 것인데 썬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것만 보이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감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지 기도 응답받고 감사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누가 더 그 문제를 좋게 보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기 속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만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인간의 삶은 이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것과 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를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원망과 불평할 일이 더 많다는 것. 그런데 원망과 불평할 일이 더 많은데 원망과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도 놀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하면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춤을 추죠. 왜?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면 마귀가 춤추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귀를 춤추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할 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이 죄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인간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이 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서운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매스컴을 보면은 이런 살인이라든지 이런 인간으로서 지으면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사회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릴 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거야?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으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이 불평이라는 것이 계속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 보면
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는 것이고 그 강화된 제 능력이 결국은 이런 무서운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런데 목숨을 끊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웃고 있는 모습, 거기는 누가 역사입니까?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괴계, 마귀의 시험에,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 재산 1억 잃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2억 잃을 수도 있는데 1억만 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왕 잃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왕 잃은 것, 그러면 더 통 크게 하나님 10억 잃을 수도 있었는데 1억 정도 잃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귀가 그 말 듣고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1억의 10배 이상, 최소 30배니까 30억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그 이런 1억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원하는 일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치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놉니다.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입이 안 열려요. 그렇지만 입은 안 열려도 눈은 열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가 막히니까 입이 안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이 안 열리면 그 속에서는 소병 들죠. 우리 옛날에 화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시어머니에게 하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도 시어머니로부터 구원을 받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 속에서 화가 차가지고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놓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 영혼이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병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쌓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입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그런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래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무엇으로 승화시켜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추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수도 없이 많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위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고 더욱 큰 감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물론 광야, 이런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이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 제목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